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비가 차 창밖을 녹화하고 있네요. 똑똑똑똑똑똑똑똑. 굉장히 정감 있습니다. 비가 온 날 돌아다니긴 좀 번거롭지만 조심스럽고, 근데 비가 주는 어떤 위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일 전 목요일날 제가 드디어 8,000명의 구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이! 몇 개월 전에 제가 5,000명 구독자를 갖게 되면서 기념으로 작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었지만 그러다가 한 7,300명 정도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그 카피라이트 문제가 뜬 거예요.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 한 2개가 카피라이트 이슈 때문에 딱 걸렸어요. 3개가 되면 이게 채널을 문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정말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돈 버는 일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올려서 제 삶을 나누고 했었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보호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문제가 될 만한 동영상들, 그런 것들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영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제게 제 채널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한 영상이 있었는데 단편 영화였어요. 국제 영화 단편. 정말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좋은 영화니까 또 제가 단편 영화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좋은 영화는 소개하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의 좋은 영상을 올려서 그 좋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과 누리고 같이 나누면서 또한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좋잖아요.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유튜브 상의 어떤 이런 또 법들은 또 다른가 봐요. 그것이 저작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리면서 많은 구독자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동영상들을 올렸던 건, 물론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지만 부분적으로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그 크리스천 음악 같은 거 제가 썼었거든요. 그런 것도 카피라이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치라도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다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동영상들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7,300명 정도에서 이게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제 채널이 그러니까 스탁된 같은, 어디서 딱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제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일단은 그냥 꾸준히 할 거 하고, 최근서부터 다시 구독자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오늘로 4,000명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그 새벽 기도가 있는데, 토요일 날은 6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시에 갑니다.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자켓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딱 줬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제가 다니는 이 교회에 어떤 자매 분이 저한테 자켓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켓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나중에 기도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 중에 하나, 제가 주인 아주머니가 집주인, 제가 렌트를 하고 있으니까 집주인 아주머니가 처음에 저하고 조금 좋은 감정이 있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자기의 막 정령을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입어볼래 저거 입어볼래 하시더라고요. 다 갖다 주기 전에 혹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옷을 쉽게 받아 입기 힘들잖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제가 입을 만한 건 없었어요. 근데 하나 자켓이 있었는데 그 자켓이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조금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서 입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그 말을 했죠.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플로잉 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보고 또 그 마음에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한테 자켓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잠깐 펠로십을 하는데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옷을 따뜻하게 잘 안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옷을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켓을 주려고 하는데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남의 옷 입던 옷을 입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거나 좀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마음에 조금 이게 뭐랄까 저한테 혹시나 주고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거를 저분한테 주길 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그 증거의 하나로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갈 때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걸 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왔잖아요. 왠지 빨간 옷을 입고 싶더라고 오늘 아침에서.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 가족이거든요.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 내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 상대편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고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따뜻한 검정색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특히나 요즘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좀 가리려면 좀 어두운 색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입던 걸 줘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쓰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잘 받아요. 주면 잘 받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쓸데없는데 막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하나의 법칙인데 우리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누가 뭔가 주면은 안 받으려 하잖아요. 노 땡큐 노 땡큐 하잖아요. 그런데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받는 축복, 그죠? 또한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채워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런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뿐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제가 일하러 학원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제 가방에 돈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 10불, 10불짜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제 가방에 항상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잘 잠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퍼가 있지만 잘 안 잠궈요, 제가. 왜냐면 안에 뭐가 많이 들었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 가방이 열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누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넣는 거가, 제가 이 돈을, 이 안에 조그만 파켓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잠시 돈을 넣었던가, 가끔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넣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용돈을 플로잉 한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는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초대 교회, 지상의 첫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니꺼 내꺼 찾지 않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것을 나누고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필요를 생활비를 나눠 쓰고 막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두가 이렇게 누가 부족하고 이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풍족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에 텍사스 샌안토니오 살 때 그때 잠시 다닌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주로 히스패닉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남의 교회 빌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만큼 또 교회가 가난한 거죠. 가난했는데 사모님이 브레드 메이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직장에 가서 돈 버시고 목사님은 목회만 집중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티를 많이 내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 목사님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다 이렇게 교인들이 안 들어오나, 교인이 많아야 뭐 헌금이 많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싱글맘으로서 2딸 데리고 살 때인데 정말 이사도 많이 가고 힘들 때 사실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어린 애들 둘 다고 그럴 때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한번 이렇게 이삿짐 부르려면 또 돈도 많이 깨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목사님이 직접 과체중을 갖고 계시면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니기도 힘들 텐데 무거운 짐도 들고 막 그러셨어요. 그 교회 식구들이 막 이렇게 함께 막 몰려와가지고 도와주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래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교인인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삿짐 대신 져주고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고생스럽잖아요. 몇 시간씩이나 노동해야 되는 거 그걸 해줬었고 또 그 교회 안에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이 온 가족이 찬양팀이었어요. 애들하고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네, 그 사람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었는데 주로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자동차 수리를 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는데
사실 자동차에 관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싸잖아요. 제가 차가 이상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많았고 또 아저씨가 뭐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는 참 존경스러웠었거든요. 나는 내가 힘들 때, 재정적으로 힘들 때 힘들다는 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초월한 것 같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 차량을 고쳐주고라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부담도 안 주려 하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나중에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실비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드리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내가 차를 고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재정이 안 돼가지고 차를 수리하기 힘든 사람들 대신 수리해주고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족이 하나도 없고 독거노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요리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음식을 해간다든지 정말 그렇게 챙겨준다든지 그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는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지금의 교회는 갈수록 정말 대형화되어 가고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잘 없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플로잉 하는 문화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채워준다면 우리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재능을 정말 조건 없이 서로에게 채워주는 데 쓴다면 내가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내가 뭘 취할 것인가 이걸로 뭘 얻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면 좋을까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 누가 필요할까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근심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나의 조그만 희생과 나의 조그만 사랑의 배려로 그 누군가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이 염려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필요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 그게 정말 고마운 일이었고 저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비가 좀 그쳤네요. 강아지가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응급주차 오더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살 때는 주로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변에 한국인들도 잘 없었고 또 한국 교회도 좀 쉽게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애들도 둘 있고 하니까 이게 애들이 한국 교회 가서도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한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때만 해도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 배우자한테서 양육비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많은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양육비를 조절하려고 그러고 막 내고 싶어 하지 않고 막 이런 어떤 그 시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저는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그곳 텍사스에서 학교를 나가면서 칼리지를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놀이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아교육 계통을 공부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어린 두 딸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외지에서 가족이나 저희 주변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제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놀이방에 몇 번 맡겼었는데 좀 안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 거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제가 놀이방 집에서 해야 되겠다.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키우면서 놀이방을 하면 아이들을 같이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뭐 중간에 제가 아프기도 했었고 뭐 학교를 쉬고 뭐 한 1년 이상을 병원을 군부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많은 풍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 놀이방이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때 심하게 닥쳐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가게가 문 닫는 데도 많았고 또 foreclosure 된 집들이 많았어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고 그때 많이 홈리스들이 생겼을 겁니다. 잘 살다가 좋은 집에 살다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 직장 잃게 되면서 뭐 이렇게 집세를 못 내서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특히나 캘리포니아 쪽에 더 심했죠. 여기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그랬을 텐데 제가 그때 시대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놀이방을 위해서 렌트를 구했던 집을 결과적으로는 비싼 달세에 다 날려버리고 결국 문 닫으면서 우리가 좀 더 작은 집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거진 제가 완전히 가진 돈 다 써버리고 밑바닥이 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친구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암담한 시간이었죠. 그 당시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미국인 친구 집이었는데 그 집에 있으면서 그때만 해도 양육비를 받는데 양육비가 그렇게 충분치 않았어요. 그 양육비를 금액을 조절하고 거기서 더 깎아서 뭐 이러려고 하는 상황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활비를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 데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나가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아주 공고한 시간이었죠. 그때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뭐든 해야 되니까 엄마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잘 못하는 재봉을 했어요. 재봉을 해가지고 뭔가 손으로 뭐 만들어서 그때 일종의 플리마켓 같은 그런데 이벤트성 있는 곳에 가서 테이블을 빌려가지고 얼마 또 돈 자리세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 빌릴 수 있는 자리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물건을 팔았었어요. 그래가 얼마 남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이걸 하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재료비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때 제가 뭔가 천을 따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싱을 박아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였는데, 천 살 돈도 없고 자리를 먼저 잡아놓고 이제 가서 이벤트에 가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먼저 팔 물건을 일단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재료비가 떨어진 거예요. 참 난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고 너무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너무 힘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어느 날 아마도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배로 갔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맨 끝자리 그러니까 뒤쪽 줄에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 뒤쪽에 앉은 한 부부가 보였는데 젊은 부부가 네, 그 사람들이 그때 아마 처음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때 인사를 나누면서 그래 누구냐 누구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 제목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짝을 지으세요. 이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좀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뭐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이게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애들을 어디 보내주고 아마 그 제 성경 공부하러 이렇게 다른 건물로 가는데 밤이었어요. 어두웠는데 이 그 커플이었던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막 따라오면서 반기더라고요. 혹시 당신 그 에스더 아니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저한테 뭐 줄 거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춤거리면서 그래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그 뭔가 싶어서 제가 궁금했는데 딱 쥐어주면서 결국은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보니까 100%를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나 저는 그냥 놀랐었고 왜냐면 조금 전만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만 모르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 제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재료비를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료를 사서 그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제가 뒤에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내가 이런 사정이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나의 피로를. 그 사람의 어, 물질의 플로잉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뭐랄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막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 말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기도할 때 제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막 떠오르면서 저한테 이거를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근데 그걸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잘 몰라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지랖이 넓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혹시나 이거 주고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주춤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생각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고마웠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그러고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더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100불, 그러니까 10만 원이 조금 넘는 한국 돈이죠. 근데 그것도 정말, 물론 그걸로 제 재정적인 그 당시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재정인적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그때, 하나님의 위로였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 이런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 간의 이런 플로잉은 정말 정말 뭐랄까 서로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 교회에, 조금 더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딸들의 기도 제목, 저의
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기도의 응답을 이분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정말 멋진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선물을 사서 주는 거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도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드러내지 않고 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 누가 줬다는 거 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교회에다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또 우리 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줬는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에게 재킷을 오늘 선물하신 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니까 받아라 이런 그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배려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지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싱글맘이었기 때문에 싱글맘으로서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싱글맘들은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교회에서 흘려보내주기도 합니다. 싱글맘이 되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잘 모를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때 한 교회 제가 다니던 한 미국 교회에서 다른 교회였어요. 이렇게 뭐라지? 어떤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이렇게 그로스리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저준대요. 무료로 주니까 가서 받아라. 그래서 별거를 경험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저랑 아이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쉘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쉘터를 가면서 그때 잠시간 교회를 같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이렇게 그릇을 나눠주는데 무료니까 받아라. 그래서 저는 뭐 무료라 하니까 또 갔었어요. 나중에서 제가 이해한 거는 미국에는 그런 활동이 많잖아요. 그리고 주로 홈리스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주고 또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주는데 물론 저도 그 상태였죠. 그때는 쉘터를 갈 정도였으니까 잠시 내 집을 떠나서 근데 딱 갔을 때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그런 상황, 임시적으로 있어 본 거죠.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제 주변에 그게 홈리스도 있었고, 저소득층들도 있었겠죠. 와서 줄 서서 이걸 받아가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게 테이블을 쫙 깔아놓고, 이게 막, 이렇게 그루스리, 이게 브라운색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과일이나 채소나 캔에든 음식이나 아니면 무슨 스파게티 누들 같은 거나 등도 막 이게 몇 가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방 한 개씩 두 개씩 뭐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때 받는 자도 상처받을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험했었어요. 그때 딱 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전달하는 입장, 교회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걸 주는데 제가 아무래도 얼굴 표정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주는 자 입장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조금 높아진 마음으로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좀 낮은 사람들이고 좀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으로 이런 생각을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 나은 형편에 있고 나은 사람이니까 난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런 느낌 뭔가 얼굴 표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을 우러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죠? 왜냐면 받는 입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듣고 처음에 제가 받으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받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은 내 사정,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알지도 못할 거고,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뭐 나를 홈리스로 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 사람은 그냥 정말 변변치 않은 그냥 싱글맘일 거야. 저소득 계층의 사람일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았었어요. 그게 보인다는 게 참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줄에 섰다가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었어요. 받으면서 수치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때도 느낀 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남한테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높은 자세에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자세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이 필요만 주면 땡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정말 들여다보고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게 정말 케어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런 마음에서 이분들이 플로잉 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얼마 전에 한국 미군 부대 살 때였었는데, 그게 저와 같이 미군 출신 남편과 사는 한 한국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가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잘해요. 미국 교회에서도 특히나 군인 가족들은 많이 이렇게 정근을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해외에서 사는 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가족도 주변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도 이렇게 그 교회 남편이, 미국 남편이 좀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둘째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그때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제 집에,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뭐 교회에서 얼굴만 아는 상태고, 게다가 이 사람이 성격이 막 괄괄괄 하는 성격에서 조금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사람이 초대하는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좀 뭐 가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사귐의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내가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일단 교제 차원에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불편했었거든요. 갔는데 그때 아마 자기가 어떤 면 종류를 만들었는데, 저는 교제를 생각하고 갔어요. 가서 좀 어떻게 지내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뭐 그 앉아 있으라 하고, 저하고는 교제할 생각도 없고 음식을 만들긴 만드는데 뭐 이게 왠지 제가 정말 푸대접을 느꼈고, 왠지 제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말한 것처럼 점심을 제공했어요. 밥 먹으러 오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이게 면을 갖다 주는데, 그때 뭐 먹었는지 정확히 기가 안 나지만 칼국수 종류였던 것 같은데, 어
그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럼 같이 먹어야 되지만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불친절한 식당 주인이 그러하듯이 네가 시킨 거 주문한 거 이거 몇인가 먹고 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가족들 같은데 자녀들과 막 이렇게 왔는데 따뜻한 분위기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뭔가 대화가 아주 거칠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 손님 와 있는데 막 걔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관계가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막 억지로 먹다시피 하고 그 집에 떠났는데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웠어요. 왜 나를 불렀지? 내가 못 먹어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굳이 갈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감이 왔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죠. 이 사람이 좀 성격 장애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구나. 네,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뭔가를 주면서도 우리가 상대편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대편에게 수치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 특히나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겪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타인에게 베풀 때 그 마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뜬금없이 누군가를 정말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잡시장가 가지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솔직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욕심과 이기심과 그죠? 귀찮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걸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용서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 오해하는 마음 대신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좀 더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자꾸만 제거해버리면, 제한해버리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딱딱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부분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간다면 그렇게 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결국은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정말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언젠간 죽으면 우리가 두 갈래 길로 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 천국이란 곳을 갈 수 있는 희망을 그들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품을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주는 마음 우리가 눌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 주변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표정이 어둡고 막 이렇다 그러면 왜 그런가 알아보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서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우린 각자가 각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이 모든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재능으로 인해서 돈 벌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정말 나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채워주면 어떨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전도도 그런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남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내 자녀들, 내 식구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도 돌아다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기도가 준비되어야 되죠. 8,000명 구독자가 생긴 기념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채널에 와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잠시 쉬어가는,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는, 새 힘을 얻어가는 쉼터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또한 땡볕에 시원한 그늘을 주는 나무 아래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